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저는 부평에서 지금 영광교회를 섬기는 임정환 목사입니다.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31절의 내용이 되겠는데요. 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주제는 행복의 조건이란 주제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인류 역사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구든지 행복하게 살고 성공하고 싶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의 기본 심리요, 또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알려져 왔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을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과 또 우리 주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기준에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조건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잘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 믿고 끝까지 코로나 환란의 시기에 믿음 잃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오름교회 김성강 목사님 찬양을 통해서 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귀한 사역을 오랫동안 해오신 걸로 제가 알고 또 이렇게 부족하나마 단에 세워주셔서 말씀을 증거하고 또 은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가 생각지 않게 왔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환란과 시험이 왔는데요. 이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할 때의 내용이고 모세의 믿음에 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모세라고 하는 분은 태어난 배경부터 출애굽기 1장, 2장의 내용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미리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창세기 15장 13절로 15절에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는데요.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약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약속하시고 그리고 나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거기서 나올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한 대로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그러면은 40년 동안 떨어져 있었는데 누가 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냈다고 해야 되느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느냐. 그때 출애굽기 3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면서 누구에게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곧 모세의 조상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조상 대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도 함께 했었고 이삭과도 함께 했었고 야곱과도 함께 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용은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고 약속했거든요. 그럼 그런 말씀을 이루려면은 그 약속대로 이루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순종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출생을 보면은 원래는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70명이 들어갑니다. 그럼 70명이 들어가기 전에 누가 먼저 애굽에 팔려갔는가?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 있었죠. 12명 가운데 막내나 마찬가지 요셉이 있었습니다. 이 요셉을 얼마나 야곱이 사랑했는지 채색 옷을 입혀서 그렇게 입히고
또 12아들 중에서 특별히 구별해서 그렇게 사랑을 했어요. 왜 사랑했는가?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 라헬을 통해서 나왔거든요. 라헬과 먼저 야곱이 결혼한 것이 아니고 레아라고 하는 언니입니다. 그러니까 외삼촌, 그 외삼촌 집에 가서 이제 7년 동안 오순살이 하다시피 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여인은 라헬이었죠.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기로 했는데 야곱은 그 외삼촌이 순서대로 결혼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레아를 들여보낸 거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나중에 결혼해서 그 늦게 나온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라헬을 통해서 늦게 나온 아들이라 해서 특별히 사랑했거든요, 요셉을. 그런데 채석을 입혔고, 그리고 또 요셉이 꿈을 꿨는데 어느 날 형들의 벳단이 자기 벳단에게 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해달별이 절한다이다 이런 꿈을 이야기하죠. 그러지 않아도 미운데 이 야곱의 요셉의 형들은 시기 질투하는 거죠. 그러지 않아도 미운데 왜냐하면 아버지가 편애하니까. 그래서 해달별이 절한다이다, 형들의 벳단이 절한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안 되겠다. 요셉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형들이 모의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루벤이라고 하는 맏형이 죽이지 말고 구덩이를 파서 애굽의 상인들이 데려가게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곳에다 이제 짐승의 피를 묻혀서 죽었다고 이제 아버지한테 거짓말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애굽에 팔려갔는데요. 포디발이라고 하는 관원장이 애굽에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이제 가정의 총무가 되었는데요.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요셉은 형통하고 복에 권한다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가지고 가정의 총무가 되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코로나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한 길로 이 헤어룸 교회가 우리 목사님과 모든 주의 권속들이 형통한 길로 가게 될 걸 믿습니다. 우리 지나간 역사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지나간 역사가 우리 신앙인의 거울이라 했거든요. 내 거울 보듯이, 내가 아침에 거울 보고 아침에 나오듯이 신앙인의 거울로서 역사적인 내용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배경이 이방이라고 하는 애굽에 가서 약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끔 하나님은 계획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계획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모르니까 환난이나 시험이나 고난이 올 때 낙심하고 신앙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 환난이 와가지고 우리 장로교 비롯해서 개신교회 우리 한교총의 알만한 목사님이 그렇게 선포를 했더라고요. 교회 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코로나 환난 시기에. 안타깝죠? 왜 교회가 문을 닫게 됩니까? 환난과 시험이나 고난이나 핍박이 왔을 때 우리가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려고 기도하고 노력하겠죠. 그럴 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도와주셔서 어려운 고난과 환난과 시험도 능히 이겨낼 걸 믿습니다. 누구처럼 말입니까? 요셉처럼, 모세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은 요셉이 먼저 애굽에 팔려갔어요. 팔려갔는데 그 당시에 가나안에 기근이 왔거든요. 기근이 오니까 양식 구하러 형들이 왔죠. 애굽에 왔는데 요셉은 이미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 있었습니다. 뭔가 우리 이 시대에 환난이 오고 시험이 왔을 때 이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은 요셉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높여 주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시험 가운데에서 이겨내지 못하면은, 그렇죠? 마치 타작마당에서 키를 가지고 까부른다 그러죠.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천국을 설명할 때에 키를 갖고 까부른다. 까부르면 농사지어 보신 분 알겠지만 가을에 추수해서 키를 갖고 막 까부르니까 쭉정이는 어떻게 됩니까?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고 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가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을 외치는, 복음을 외치는, 증거하는 정말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라면 말씀 쫓아서 순종할 때 알고 본 안으로 들어오고요. 쭉정이는 날아가는 그런 모양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용사지어서 키로 까불르니까 쭉정이 날아가지요. 돌멩이는 어떻게 합니까? 돌멩이는 골라 내버리는 거예요. 이런 환란의 시기에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믿는 척하고 형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중심을 저울질해 보는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 예수님 만나는 시간, 또 지나간 역사적으로 선지자들의 그 믿음을 만나는 시간을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모세는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할 때에 요셉이 이제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에 기록되어 있죠. 요셉은 죽고 나서 이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태어나게 되는데 레위 족속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레위 족속 12아들이 12지파였는데요. 네, 레위라고 하는 야곱의 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입니다. 네, 레위기를 기록한 사람이 레위라고 하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죠.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 제사법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레위 족속 가운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 부모가 결혼해서 태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소개하고 있고요. 태어나자마자 모세는 고난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됩니다.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는 과정에서 비록 종살이할 망정 하나님은 그들과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죠. 점점 수가 많아져요. 애굽에 들어갈 때는 야곱의 가족이 70명밖에 안 됐습니다. 70명인데 점점 수가 늘어갑니다.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한 숫자를 채웁니다. 장정만 60만이었죠? 출애굽할 때 60만의 어린아이, 부녀자, 노인까지 합하면 4배로 곱해야 됩니다. 약 60만의 4배에 240만 정도로 늘어났어요. 불과 70명입니다. 70명. 그럼 야곱의 처 4명과 12아들과 그 손자들과 다 합쳐서 70명이에요. 70명이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이 히브리인 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보통 우리나라는 4대가 한 집에 사는 가정도 있더라고요. 가끔 TV에 그런 경우 나오잖아요. 4대가 한 집에 살아도 70명 만들기 어렵죠. 5대가 막 한 집에 살아도 70명 만들기 어렵죠. 그러나 요셉은 부인이 4명의 아들을 12를 낳았어요. 그러니 며느리하고 그 손자까지 합치면 70명 한 가족이고 그 한 가족이 한 나라입니다. 수요가 적어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말씀이 있듯이 70명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약속을 이루게 된 거죠. 이 약속을 믿는 민족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해서 그 약속대로 이루는 것을 믿는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가 태어난 거죠. 태어나자마자 바로 왕이 히브리인들이 번성하는 거 막기 위해서 다 죽이라고 명령 내린 거예요. 네?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다가 야 너희들 히브리인이 아들을 낳게 되면 남자들을 씨를 말리겠다는 거죠. 다 하숫가에 던져버려라. 낳자마자 다 던져버려라. 다 죽여버려라. 여인들은 살리라. 그렇다면 아절 씨하듯이 씨를 가진 남자들은 씨를 말릴 정도로 다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역사지 하나님의 역사겠습니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충만한 숫자 채워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도 아무리 환란이 왔어도 점점 교인의 숫자가 늘어가야 되고 점점 반석의 믿음이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더 뭉쳐지고 단단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겠죠. 우리 주님 십자가 지면서까지
부탁하신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환란이 언제 끝날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주시면 현실의 모든 시험도 환란도 모세처럼 이겨낼 줄 믿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모세는 이제 석 달 동안 숨기어서 길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구원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환란에서 구원해낼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 구원자가 태어난다는 걸 바로 왕이 직감을 했는지 두 사람이 사내아들 다 죽이라고 명령 내리니까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 해서 석 달 동안 숨기어 길렀다는 거죠. 숨겨서 기르다가 어떻게 해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더 이상 숨겨서 기를 수 없으니까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 아이를 물에 띄운 거예요. 그때 마침 바로 왕의 공주가 강가에 목욕하러 나왔다가 이 아이를 발견하고 애굽의 왕궁으로 데려가죠. 놀랍죠? 죽을 이기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바로 왕의 공주를 통해서 기기묘묘하게 살아나게끔 하신 거 아닌가.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내용 읽을 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떠한 극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면 살아나게 될 걸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궁에서 모세가 자라게 됐는데요. 희한하게도 그 젖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게 되죠. 유태인의 바로 히브리 여인을 유모로 데려다가 젖을 먹고 자라게 만들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왕의 공주는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라는 것은 알았어요. 그러니 히브리 여인을 데려왔겠죠. 그래서 40년 동안 이제 40살까지 왕궁에서 자랐어요. 얼마든지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 왕자로서 부귀영화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겠죠. 예? 왕자로서 바로왕의 공주로서 권세나 명예나 물질이나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본문의 내용을 읽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나에게 어떻게 거울로서 비춰주는지를 깨닫는 시간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거울 삼아 보니까 제 가운데 낙을 누리는 거라 해서 아무리 바로왕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부귀영화 누리는 길이 있었지만 제 가운데 낙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과감하게 포기했다는 겁니다. 어느 날 모세는 히브리인과 애굽의 사람이 다투다가 다투는 것을 보고 히브리인을 계속 아마도 핍박을 했겠죠. 그러니 내가 히브리 민족으로서 안 되겠다. 애굽의 사람을 죽였다는 거죠. 죽이고 모래에 파묻었죠. 파묻고 나서 잘못하면 소문 나가지고 바로 왕에게 걸려서 죽게 되니까. 그래서 애굽 광야로 피난합니다. 광야로 도망갔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어요. 거기서 또 어떤 여인을 만나갖고 여인과 결혼하고 아들을 둘을 낳게 되죠. 이것이 모세의 일생입니다. 그러면 40살까지는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서 그래도 왕자로서 잘 먹고 잘 살았겠지요. 그러나 제 가운데 낙을 누리려는 거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광야로 쫓겨났는데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굽 사람을 죽인 거예요. 살인한 거야, 살인. 그런데 이제 바로왕에게 걸리면 죽일 것 같으니까 광야로 도망가서 80세가 되었어요. 40년 광야 생활한 거죠. 그리고 나서 80세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거예요. 예, 여기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목사님 연세가 저보다 연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형님 뻘 되는데 형님 뻘 되지만 육적으로는 그렇지만 모세처럼 80세는 안 되셨잖아요. 예, 제가 지금 종로에서 80세 되신 원로 목사님 교회를 갖고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도 며칠 전에 뵙고 왔는데 목사님 84세인데 진짜 건강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모세를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백성들
그 환난에서 고난에서 이끌어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사람의 생각으로 계산하면 바로왕에 가서 내가 잘못 계산했습니다. 응? 오늘부터 바로왕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이렇게 좀 역할을 할 테니까 잘못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부귀영화 누리려고 했다면 왕자로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시고 고난받는 이 길을 선택해야 된다. 너는 그러면은 죄악 가운데 낙을 누리는 거 이거 버리고 고난받는 길을 딱 택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도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 그 길이 몇 년입니까? 약 40년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이 코로나 환란이 40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우리 죽고 나서 후대에 코로나 끝나고 이어지는 과정으로 갈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이 이 환란의 시기를 끝낼 걸 믿으시고 조금 더 말씀 붙잡고 현실의 모든 고난을 시험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제는 우리 찬양 저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찬양을 좋아하는데 찬양을 잘 부르지는 못해요. 네. 찬송가 이제 통일 찬송가 102장에 보면 그 찬양도 상당히 제가 많이 부르고 또 곡조 있는 기도라 해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찬양을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 말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예수님 의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찬양 제가 즐겨 많이 불렀었는데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 이 세상 행복보다도 이 세상에 즐기는 어떠한 낙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권세나 권력보다도 주 예수님이 더 귀하다고 우리는 찬양합니다. 정말 그렇다면은 세상의 권세 가지고 세상의 명예 가지고 세상에 즐겁게 죄 가운데에서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을 즐거워하거나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진짜 주님 뜻 가운데에서 고난과 시험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꿋꿋하게 이겨내가면서 지켜내는 이러한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러면서요. 이 세상 즐거움 다도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과 그 즐거움과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죄 가운데 낙을 누리다 보면은 어디 가겠습니까? 지옥을 갑니다. 지옥. 그런데 이런 환난이 왔을 때 주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낸다면은 그렇죠? 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거냐? 갈 것이 아니래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고 다 행했는데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느냐? 불법 신앙은 천국을 못 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고 마태 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대로 이루는 주님 만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정말 이 시간 귀한 시간인데요. 그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된다는 요한일서 3장의 내용과 같이 우리 영혼의 문제가 올바로 쓰게 되면은 어떤 환난과 시험과 고난이 와도 다 이겨내게 될 걸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이 모세는 이제 죄 가운데 낙을 누리는 거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다.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내면은 그만큼 일한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만큼 일한 대로 갚아주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떠한 고난과 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실 걸 믿으신 거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개인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농촌 목회했거든요. 농촌 목회 아시다시피 우리 어렸을 때는, 저희 어렸을 때는요, 천막 치고 교회를 했어요. 천막 치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농촌에서 천막을 치고 교회를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힘들게 농촌에서 그 당시에는 그래도 고향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많이 살았기 때문에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할아버지가 복음도 전하시고 이렇게 어렵게 개척해서 교회 하나 세우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러한 모습을 보고 저희 아버지는 교회는 너무나 힘든 거야. 너무나 힘들어서 교회는 절대로 목회는 안 할 거야.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다른 목사님이 부임하고 우리 아버지는요, 저희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재산을 정리해갖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로 올라와서 또 인천에 우리 이모부가 계셔가지고 같이 합작을 해서 무역회사 차려서 이렇게 또 회사도 운영하고 교회 장로로서 이렇게 또 교회를 섬기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폐암에 걸린 거예요. 교회 장로로서 봉사를 많이 해왔는데도 놀랬잖아요. 제가 그 당시에 중학교 3학년 때 같은데요. 그때 제가 교회에 가서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저희 할아버지 농촌 목회도 해서 이렇게 어렵게 성공하다시피 했고 우리 아버지는 교회 장로로서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해왔는데 왜 이렇게 건강이 안 좋을 일이 있습니까?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야, 오늘부터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사실 작정기도 들어가 봐라. 모든 생사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 아니냐. 하나님 주관하니까 하나님께 매달려 봐라. 그때부터 40일 작정기도 들어갔죠. 학교 공부는 뒷전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새벽에 아침 보통 5시 반, 6시에 나와서 새벽 기도 한다면 저는 한 30분 전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성경책 읽고 눈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때를 썼습니다. 아버지 살려달라고. 어느 날 40일 가까이 됐는데요. 갑자기 불 꺼놓고 기도했는데 빛이 쫙 비춰지면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는 나를 가까이 하라. 너는 나를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면 뭐 더 이상 어떻게 가까이 합니까? 성경책 읽고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하고 또 학교 다니면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다가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씀과 하나님 함께한다. 그것을 제가 이제 깨닫고 그때부터 성경책을 수십 독을 했습니다. 수십 독을 더 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아무튼 저도 목회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목회를 안 하려고 선교활동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목회를 하게 되어서 교회를 세워서 운영을 잘 해왔었는데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모아졌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왔죠. 그래서 야, 이거 코로나 왔는데 사람을 모일 수도 없고 예배드릴 수도 없고 이런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거 건물을 빨리 정리해야 되겠다. 왜냐면요 물론 건물 성전도 성전 맞아요. 왜? 누가 함께하니까 거룩한 하나님 함께하니까요. 그러나 요한복음 2장을 읽고 제가 깨닫고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성령이 주시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 성전을 유대인들은 46년 동안 지은 성전 생각하고 있었어요. 46년 동안.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건물 성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 성전이 아니고 성전, 마음의 성전, 곧 예수님, 성령이 함께하는 예수님의 육체를 성전이라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성전된 것처럼 우리도 성령이 함께하는 마음의 성전이 진리의 말씀으로 반석 위에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과감하게 일단은 정리하고 코로나 모든 상황, 이 환란이 지나간 다음에 건물 교회를 다시 마련해야 되겠다 해서 과감하게 정리했습니다. 정리하고 지금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거의 교인들이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고 있기 때문에 변함없이 교인 숫자가 줄지 않고 유지가 되어가고 있고 더 조금씩 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환란의 위기를 넘어가게 하시는구나. 지금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애굽에 가서 정살이할 때 출애굽시키라고 모세를 택해서 가서 전하라 했는데 가서 뭐라고 합니까? 40년 동안 떨어져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내 말 듣고 나오라 하면 얼른 나오겠냐 그거죠. 또 바로왕이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놔줍니까? 안 놔주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10가지 재앙을. 그 10가지 재앙 내리는데 9가지 재앙 내리고 나서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장자들을 다 치는 재앙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코로나 환란의 시기가 왔습니다. 변이 환란까지 와가지고 이런 코로나 변이 되어서 또 나타났죠. 그러니 어떤 모양으로든 이러한 가운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을 딱 내릴 때 하나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죠. 어떤 명령 내렸습니까? 양고기를 잡아서 양고기는 구워서 먹고 양의 피는 문설주인방에 바르라. 그 양의 피를 바른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걸 알고 천사가 재앙 내릴 때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거죠. 유월절.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러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사도 바울이 환상으로 계시받고 기록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5장인데요. 받아서 기록한 내용 보면 유월절 양의 실체로 누가 오셨는데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유월절 양의 실체로 오셔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주님 다시 오실 거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환란이 왔다 할지라도 양고기를 먹고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재앙 넘어가듯이 말씀 붙잡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믿고 말씀 쫓아 순종하는 자는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재앙이 영역간에 넘어가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열매 알곡이 되어서 천국 국가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 모시고 영원히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헤어룸교회 모든 목사님과 주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